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자 다가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부르심에 그 말씀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피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1절이 말해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찾기가 지금은 매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이어지는 2절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있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면 물론이고 영적인 눈마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져 갈지라도 영적인 눈은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데요. 자기 처소에 그렇게 누워있는 엘리와 달리 아이였던 사무엘이 있던 곳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또한 규정상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연관된 것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비록 어려서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섬김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사실이 7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2장 12절에서 표현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 앞에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사무엘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그곳에 있었던 거죠. 엘리와 사무엘의 이러한 영적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보인 반응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일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때마다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했고 사무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되물을 수도
또한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엘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못 들은 척 할 법도 한데 6절과 8절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만큼 엘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후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내용을 사무엘은 미리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겠다라는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든 귀를 기울여 내가 듣고 그대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중에 듣겠다 보류하지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들어는 보고 판단은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이 아니죠. 판단마저 말씀하시는 분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도 모르고 저는 계속 엘리 제사장님께 갔지 뭐예요.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질문할 것도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러한 사무엘의 반응이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사무엘은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자 다가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